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으로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복 받게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그릇은 옆에다 수저를 놓는데 수저도 복이 들어올 수 있게끔 바로 놔야 됩니다. 숟가락을 거꾸로 놓으면 복이 달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에도 복이 들어오도록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 먹는 게 어떻게 먹는 게 복이 들어오게 먹는 겁니까? 사람들은 젓가락을 가지고 반찬을 깔짝깔짝거리면 복이 다 달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받게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먹으려면은 우리가 입안 가득에 음식을 가득 넣고 밥알 하나도 튀어나가지 않을 정도로 꽉 다물고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이 내 몸에 들어온 것처럼 복이 다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복 받도록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서울 도심에 가면 큰 대기업의 건물이 있는데 그 빌딩을 보면서 어떤 풍수지리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보니까 정문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재물이 다 나가고 후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들어온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 건물은 모든 사람들이 후문으로만 다닌다라는 거예요. 정문이 얼마나 크고 멋있고 잘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데 정문으로 다니면은 복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거기를 안 나가는 겁니다. 후문은 얼마나 조그마한 문입니까? 그런데 그 문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 문으로만 사람들이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서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이런 국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복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 앞부분에서 제가 이러면 아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3부만 아니라 1부부터 제가 다 물어봤는데도 다 복 받는 거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복 받는 거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 24편 5절을 봐도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복 받으면 좋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면 얼마나 더 복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 중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시편 24편 4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그 거룩한 곳에 거할 자가 누구냐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살펴보시고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받아 세상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 손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 4절을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4편 4절 중에서 상반절을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복받는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손은 우리의 행동거지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질 때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손이 나가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할 때 손부터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길거리를 다닐 때 항상 집사람한테 핀잔을 듣습니다. 그 핀잔은 뭐냐면, 아니 남편이 아내하고 다니면 아내를 보호해 줄 줄 알아야지 항상 자기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일 생기면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 집사람은 저한테 불만을 얘기합니다. 저도 머리로는 아내를 보호해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먼저 반응하는데요. 내 몸이 저를 보호하려고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내는 뒷전인데, 여러분, 우리의 손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바로 그렇게 그냥 내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된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습관에 젖어들어서 우리의 행실이 세상 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로 복을 받는 사람은 먼저 손이 깨끗해야 된다. 우리의 행동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편 기자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마음도 청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실도 깨끗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없고,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없고, 이렇게 정결한 사람이 없는데, 그 속마음을 보게 되면은 썩을 대로 썩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성경은 마음도 청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벌어진 것은 50대 남자 의사가 실종이 되었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의사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땅속에 안매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에서 그 의사를 살해한 그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그 범인은 40대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40대 여성이 50대 남성을 죽이고 시신을 안매장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문제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긴 끝에 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이고 나서 보니까 이 의사하고 주식 거래에 관한 계약 맺은 것을, 계약서 쓴 것을 잊어가지고 그 다음날 그 묻은 그곳에 가서 다시 땅을 파가지고 묻혀 있는 사람 손 꺼내가지고 인장까지 찍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작년에 부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형사들이 그 범인을 찾으려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이 여인이 조금 의심이 간다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여인에 대하여서 물어보니까 주변 사람 모두가 한결같이 이 여인은 순수한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천사와 같은 여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좀 의심간다 했더니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형사님들이 잘못 본 겁니다.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범인을 잡으니까 그 여인이 그 남성을 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겉모습은 이렇게 청순하고 순수할지 몰라도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주님께서 상사원 수훈을 말씀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손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적용해 보면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면은 내 마음이 깨끗한가부터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과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행동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 4절 중반절을 보면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허탄이라는 히브리어는 샤우로, 그 의미는 공허하다, 헛되다, 헛것이다, 거짓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허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허탄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우상을 이야기할 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지만 그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입성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 먼저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법궤를 앞세우면서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도르니까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전쟁할 때 법궤를 앞세우면은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을 하게 되면 법궤를 앞세웁니다. 이런 전통이 이제 사사시대가 끝날 때 엘리 제사장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두 아들들을 세워서 법궤를 메고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 메고 가니까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전쟁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한테 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겨서 블레셋께 뺏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뺏긴 법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그 집 다곤 신상이 있는 곳에다가 법궤를 모셔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 그 다곤 신상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상이 넘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하루가 더 지나서 또 그곳에 가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데, 이번에 넘어졌을 때는 목이 끊어지고 손이 끊어져서 흩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 다곤 신은 헛것이구나.
그래서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봐도 우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우상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곤상이 자기들을 구원해 준 것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이처럼 헛된 것이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안에 우상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라. 우상에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의 우상이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돈을 하나님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보니까 권력 잡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하니까 권력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배우다 보니까 배운 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건강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의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라. 하나님 섬기는 데에만 모든 뜻을 둬야지 우상에게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재물을 택하든지 결정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우상인 사람은 재물을 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 하나님을 택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말하는 이 헬라어 맘몬이라는 단어를 학자들은 이 재물, 부, 소유에서부터 더 의미를 확대해서 우상으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하나님 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도 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 우상을 택하는 자들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내 뜻을 허탄한 데에다 두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로만 모든 뜻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사실 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 4절 하반절을 보면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나한테 해로울지라도 내가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사랑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약속을 헌신짝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이라는 거예요. 전세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집에 살 때 보증금을 내고 그 집에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자본이 많이 축적된 나라들은 전세라는 것 없이 집 주인이 있고 아니면 월세 내고 사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 중간 단계인 전세제도가 있어서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집 주인이 그 보증금과 함께 집을 사서 나중에 내 집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제도가 참으로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자기 집을 그에게 주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증금이란 무엇입니까? 계약이 만료되면 돌려줘야 될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증금인데 이 전세 사기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줄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채, 수천 채를 내 집을 사가지고 다 전세 놓은 다음에 그 전세의 보증금을 모두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헌신짝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돌려주기로 했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된 게 아닙니까?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약속한 것을 믿지 못하는 세상, 이런 불신의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간에 인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에 인도를 방문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인도 선교센터 부지 계약을 하고 이제 10%의 돈만 주고 왔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이제 30%까지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서 인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 부동산 계약하는 게 부동산 소유주와 그 땅을 사는 사람 간의 계약서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등기부 등본으로 그 재산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한꺼번에 돈을 다 주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조금씩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0% 주고 이제 이번에 가서 20% 더 줘가지고 30%를 주게 되면 그 땅을 우리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30%까지 지출한 다음에 설계를 하고 이제 내년 1월에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인도라는 나라는 이렇게 하느냐? 그 주인하고 사는 사람만의 둘만의 계약으로 끝나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주인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돈을 다 주고 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조금씩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할 때도 조금씩 주고 이제 저희가 건축을 할 때에도 1년에 한 층씩만 건축합니다. 그 사이에 원주인이 나오면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저희가 조금씩 땅 사고 조금씩 건축해서 인도 선교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약속한 것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가 누구냐? 그는 거짓 맹세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정말 약속한 것은 다 지키십니까?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사실 다 지키지 못합니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은 거짓 맹세를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딸 한 명의 이름은 디나라고 하는 딸인데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이끌고 식솔들을 이끌고 세겜 땅 근처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가게 되니까 세겜에 있는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나가 세겜 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겜 성 안에 소년 추장이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이 디나를 욕보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야곱 식구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년 추장이 디나를 욕보이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디나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여자를 욕보였는데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예 그냥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소년 추장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몰이라는 그 아버지가 그 야곱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 결혼시키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네 집안과 우리 세겜상의 집안이 이제는 서로 통혼하는, 그래서 우리 땅에서 같이 사는 이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몰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듣고 그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과만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과 내 여동생을 결혼시키려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얘기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도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혼 조건을 교회 다니는 걸 조건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그 조건은 그런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세겜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런 조건 내놓은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 조건이 뭐냐? 그것은 우리처럼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조건을 내놓은 거예요. 하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좋겠다 해가지고 세겜에 돌아와서 세겜의 남자들에게 우리 다 같이 할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과 한 민족을 이루자 제안을 하고,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그 시간, 사흘이 지났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을 습격합니다. 그 남자들이 제대로 힘쓰지 못할 그때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두 지파의 어른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그들을 다 물살시켜 버립니다. 그 야곱이 분노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시몬과 레위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갚은 것뿐이지 그들하고 한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약속입니다. 이 아들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지. 어떻게 그 맹세를 이렇게 너희들 원한 갚는 걸로 다 쓸 수가 있느냐. 사실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약속해 놓고 다 자기 이익속만 차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거짓 맹세한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12지파를 다 축복해 주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시면서 약속한 것 있으시면 그 약속은 영원히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8장 17절을 보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시면서 사람들과 약속한 일 있으면 그 약속은 끝까지 지키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은 먼저 손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고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셔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서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